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수요일 저녁마다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실 때 지식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남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설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자신의 기도와 주기도를 비교하면서 주기도적인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 기도를 고쳐서 주기도적인 기도를 하는 여기에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는 총 6가지 간구가 있는데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고 3가지는 우리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3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외부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내부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 용서, 구원 3가지인데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중요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문제를 다루는 게 양식을 위한 기도고, 용서는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바깥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문제는 내 내부적인 의지와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죄와 악과 시험에 대해서 내 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 내부적인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와 관계된 3가지 기도, 우리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내 존재에 관한 문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내 안에 시험을 이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관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내 존재에 관한 문제, 내 바깥에 다른 사람과의 문제, 내 안에 시험의 문제,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관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를 드림으로써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관련된 3가지 기도 중에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건데, 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의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5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식을 위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주기도를 대하면서 양식을 위한 기도에 대해 2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 자, 첫 번째 제 의문은 왜 물질적인 기도를 제일 먼저 앞세워 놓았는가, 이게 제가 초신자 때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간절해가지고, 이 신앙이 투철해가지고 주기도문 중에 이 대목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든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든지, 자기 자신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세속적이게 양식을 위한 물질에 대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건 제일 끝에 가야지. 다른 기도 다 하고, 전도를 위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하고, 그죠?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양식 기도가 나와야 되지. 왜 제일 먼저 양식 기도가 나오느냐? 이게 초신자 때 저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면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어떻게 양식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가 막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 전반을 묵상하고 탐독하고 또 삶의 현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과연 이 기도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가 맞구나.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구나 하는 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육적인 기도입니까? 영적인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육적인 기도입니까? 영적인 기도입니까? 저는 철저하게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자 때는 성경을 잘 모르고 인생을 잘 모르고 삶을 잘 몰라가지고 못 모르고 이렇게 육적인 기도를 해서 되나? 어떻게 물질을 위한 기도, 양식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깨달아 보니까 제가 너무 몰랐더라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구나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양식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양식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도 포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차적으로 육적인 양식을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영적 양식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이게 문자 그대로 그죠? 우리의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먹을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문자 그대로 육적인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물질적이지만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양식에 대한 것이니까 물질적인 것이지만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점에서 이게 영적인 겁니다. 양식 자체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거지만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기도입니다. 사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호화로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단지 하루의 양식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다는 이거야말로 영적인 거죠. 그죠? 호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먹을 양식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이게 영적인 것입니까?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곧 영혼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오늘 먹을 빵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삶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삶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 그죠?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이거는 삶의 존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양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뭐 어디 삼성그룹 회장은 밥 안 먹고 삽니까? 삼성그룹 회장도 일용할 양식이 절박한 사람입니다. 그죠? 어디 천하갑부라고 하루에 100끼 1000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3끼 먹을 수 있고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식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양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아무리 세계에 1등 가는 재력을 가진 나라라도 식량 관리 잘못하면 양식 대란이라면 사람들 다 굶어 죽습니다. 뭐 은행에 돈 100억, 1000억, 1000조 쌓아놓고도 양식 없으면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양식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이 양식은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하나 무식하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양식을 두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에 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양식을 염려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양식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식을 위한 기도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없이는 못 살고 우리는 양식을 위한 기도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식을 위한 기도는 대단히 영적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초신자 때 의문이 있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집에 떡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집에 쌀가마니 적어놓고 사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가? 통장에 양식 살 돈 수없이 쌓아놓은 사람들, 통장에 있는 돈만 해도 한 20년은 먹을 양식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가? 정말 그날 먹을 밥도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만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초신자 때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먹을 게 집에 많이 있는 사람, 냉장고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쌀떡에 쌀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 할 필요가 없나요? 정답은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집에 양식이 꽉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 꽉 차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내일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하면 못 먹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주에 있을 때요,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수련회 간다고 삼겹살, 목살, 김치냉장고 막 가득 사놨는데 거의 못 먹었습니다. 마침 그날 김치냉장고 고장이 나가지고 수련회 가려고 꺼내봤더니 다 상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죠? 쌀 도둑이 와서 쌀가마니 들고 하면 못 먹습니다. 은행 부도나면 그 돈 못 찾습니다. 저도 예전에 97년도 IMF 구제금융 그 사태 때 제가 대동은행에 돈 넣어놨다가 절반밖에 못 찾고 절반 날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탈 나면 못 먹어요. 식욕 사라지면 못 먹습니다. 건강 잃으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먹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쌀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 숟가락도 입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이 밥이 밥솥에 없어서이기도 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 먹을 게 오늘 아침까지만 있고 점심 먹을 거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밥숟가락 하나도 입에 못 넣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집에 쌀가마니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밥 한 끼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끼 밥 앞에서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매일 끼니 때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지고 그죠? 감동이 오고 눈가에 잔잔한 감동이 흐르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뒤로 좀 더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기도와 염려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소와 같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을까 염려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가고 나는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은데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종류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겠죠. 그죠? 내가 뭐 좋은 거 먹을까? 뭐 좋은 거 입을까? 그죠? 그래서 이 고민은 없는 사람도 고민하지만 있는 사람도 고민합니다. 내가 이번에 동창회 갈 때 어떤 좋은 옷을 사 입고 갈 것인가 밤새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만 염려하는 게 아니고 부자도 염려합니다.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기도 하지만 풍족한 가운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염려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축된 양식이 있는 자에게도 이 기도는 여전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비축된 그것을 내 것으로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비축된 양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죠? 먹을 게 집에 가득한 사람도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 그죠?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물질적인 건데 왜 제일 앞세우느냐? 사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먹을 게 없는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비축된 양식이 가득한 사람도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삶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삶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식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양식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들, 하나님 내게 주신 돈, 재산, 그거 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었는데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이 많은 양식들을 크게 창고를 지어서 비축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갈 건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에서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열매, 내 곡식, 내 양식, 내 창고, 그렇죠? 내 곳간에 드리고 전부 납니다. 나. 내 양식, 내 양식.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풍년이 돼가지고 양식이 그렇게 가득하면 창고 헐지 말고 크게 새로 짓지 말고 자기 창고에 들어갈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이웃들 좀 나눠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양식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양식인데, 우리의 양식. 그죠?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추수를 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먹게 해라.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양식이라는 생각. 이 밭에 있는 이거 다 우리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나만의 양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흘려두고 남겨두고 다 추수하지 않고 누군가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내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먼 미래의 양식이 아니라 가까운 시간의 양식, 많은 양의 양식이 아니라 적은 양의 양식, 1년치 10년치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루 이틀 먹을 양식을 뜻합니다. 주님은 작고 적은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충실한 기도를 연습하는 겁니다. 크고 많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람들 좋아하죠. 하나님 20년은 먹고도 족할 양식 한 방에 좀 몰아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 좋아하죠. 그죠? 큰 거 기도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고 적은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 오늘이나 내일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루 이틀의 양식, 빵 한 조각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자세, 그게 필요합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잠언에 보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야말로 필요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양식. 1년치 양식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루 이틀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없어질 세상 것에 대한 무제한의 욕망을 절제시키는 겁니다. 무제한의 욕망 절제시키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그죠?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오늘 먹을 양식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그저 먹을 거가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게 사는 이런 자세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네 번째는 오늘 주소서 하는 거. 오늘 주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먹여주셨듯이 내일도 틀림없이 먹여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 없으면 이 기도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예전에 저 중국하고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탈북한 그 북한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슈퍼마켓 가면 빵을 하나만 지고 오면 되는데 더 먹고 싶으면 2개 지고 오면 되는데 막 10개, 20개 지고 온다는 거죠. 결국 못 먹어가지고 다 썩어버리는데도 지고 온다는 거죠. 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먹을 게 안 나올지 모른다는 아이들에게 이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이 공포가 아이들에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또 슈퍼에 올 거고 내일 또 사준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아이들은 10개, 20개 지고 썩어버린 거 봤으면 다음엔 안 그래야 되는데 또 다음에 가면 또 10개, 20개 또 쥐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고 얼마나 못 먹어가지고 그 굶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았으면 매일 사주는데도 또 10개 지고 또 10개 지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없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먹을 거 주셨으니까 내일도 틀림없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집 아이들이요. 혹시 엄마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밥 안 줄까봐 막 밥솥에 있는 거 남몰래 막 퍼가지고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뭐 아침 주셨으니까 점심 줄 거고 점심 주셨으니까 저녁 줄 거고 오늘 주셨으니까 내일도 밥 줄 줄 믿고 아이들 신경 한 개도 안 씁니다. 바로 그게 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 말은 내일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려주셨습니까? 그날 양식 그날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만나가 막 쏟아져가지고 한 석 달치 만나 그다가지고 이 장독에다가 막 꽉꽉 채워놓고 석 달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가보면 딱 그날 먹을 것밖에 없어요. 딱 그두면 그날 먹을 만큼. 그렇죠? 끝입니다. 내일 양식 없어요. 그런데 내일 또 나가보면 또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또 먹고. 이제 내일 대책이 없어. 근데 내일 가보면 또 있고. 무엇을 훈련시킨 겁니까? 광야 40년 동안 뭘 훈련시켰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먹고 입고 쓰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겠나? 만나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겠나? 걱정하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챙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욕심쟁이들이 이틀치를 챙기려고 챙겨놓으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날 먹을 거 거두어 가라. 그 다음날 또 내린다 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틀씩 챙긴다고 챙긴데 다 썩어버린다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두 몫을 하나님 주시고 두 배로 챙겨놔도 썩지 않았고 안식일에는 나가봐도 하나도 없었고. 그죠? 그건 뭘 훈련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먹을 거 책임지신다. 뭐 쌀통에 쌀이 남아있을 날이 없습니다. 만나는 그날 걷어서 그날 먹고 끝입니다. 뭐 일주일 뒤에 먹을 만나가 보관되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저녁 만나로 저녁 해먹고 나면 이제 양식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다 굶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매일 주시거든요.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거 훈련시키는 게 광야 40년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애굽은 농사 지을 때 자기가 열심히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지고 그 하늘에서 내린 비로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사는 동네고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말은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지실 테니까 하나님께 내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겨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풍부한 데서 타락이 오고 양식이 빈곤한 데서 또 죄악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양식이 풍부하거나 빈곤하거나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양식이 풍부해도 타락하지 않고 양식이 빈곤해도 죄악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풍부한 사람은 풍부한 대로 타락하고 곰핍한 사람은 곰핍한 대로 죄악에 빠지고 다 그래가 망하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다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기적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인류 역사에 딱 40년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는 만나를 내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였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떡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한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해가지고 먹고 놀면서 기적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떡을 얻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는 일 안 하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서 먹고 살기를 바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양식을 구하여 감사함으로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식에 대한 기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양식을 위한 기도야말로 가장 영적인 기도고 그것은 양식이 집에 풍족히 쌓여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양식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사치와 호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또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와 함께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노동하며 주님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한 끼 양식을 두고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